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활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다 읽어야 되지만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만 있다고요? 공동묘지만, 무덤에만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없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저 사람은 뭐 부족함이 없겠지, 와, 저 사람은 뭐 걱정이 없겠지. 세계에는 걱정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세상 어디에나 이 공동체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니터 조금 낮춰주세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하나를 해결하는 기록을 오늘 본문에 남겼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로마까지 전파가 되어서 소아시아, 로마가 지배하는 온 제국에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0년 만에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상한테 제물을 드렸던 이런 고기는 그동안에 1500년 동안 안 먹었어요. 우상한테 드려졌던 제물은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늘 로마 황제한테 예배드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100개가 넘는 신들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한번 기록을 해서 보냈는데 그래도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돼서 오늘 로마서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사 음식, 우상한테 드렸던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자기 생각에 뭐 그런 거 먹어도 된다는 사람만 손들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야, 제사 지낸 음식 나는 안 먹는다는 사람,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 우리도 그 반 갈라지네요. 그래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 하는 사람은
안 먹고 그냥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은 그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먹으십시오.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파가 갈리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뭐 제사 음식이야 먹는 사람은 뭐 먹으면 어때? 먹어도 까딱없습니다. 안 먹는 사람은 난 먹기 싫어. 뭐 먹고 싶으면 내가 가서 뭐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 먹으면 되지. 제사 음식까지 먹어 안 먹을 거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른 면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윤석전 목사님이죠. 뭐 밝히면 목사님이 머리 노랑머리 한 사람 오늘 당장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를 노랑으로 만들었냐고 이래가지고 우리 영광이도 집회를 갔는데 좀 이렇게 갈색으로 노랗게 해갔다가 염색을 다시 했어요. 근데 나한테 편지를 썼더라고. 아빠, 나는 저 목사님 말씀에 동의 안 해요. 노랑머리는 어떻고 파랑머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꼭 뭐 노랑머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고집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머리를 까만 머리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참 대단하다 생각했더라고요. 자기는 노랑머리 해가지고 집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염색하라 하는데 나는 그 동의 안 하지만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면은 내가 따라주는 거는 뭐 죄도 아닌데 좋지. 그래서 했다는 거. 하고 집에 와서 또 노랑머리 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노랑머리 하느냐? 그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귀한 말씀을 한 거니까 받아들이고 시험 들 것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노랑머리 또 까만머리 하고 싶으면 하고 노랑머리 하고 싶으면 해요. 옛날에 우리 김진영 장로님의 딸이 노랑머리를 해왔는데 막 수근수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노랑머리를 하든 파랑머리를 하든 그때는 노랑머리 잘 안 했거든요. 신기했죠. 교인들이. 노랑머리가 있나? 노랑머리를 하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남의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네 머리나 신경 써라.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대해서 딱 단정적으로 먼저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굽니까? 나는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다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나는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주었는데 뭐 우상의 제물이고 무엇이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그래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도 먹으면 될까? 이런 사람이 있어서 어쩌다가 집에 갔는데 고기를 먹기는 먹었는데 먹다가 보니까 이게 제사 음식이야. 그때부터 구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먹을 때는 잘 먹었는데 제사 음식이라 하는 바람에 두드러기 나고 이런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 다 먹으면 되지 뭐 그런 거 무슨 필요 있어?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 하지 말라고? 다시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첫째로는 너희가 뭐 하라고? 받아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따라합시다. 받고 비판하지 말라. 첫째로는 이런 믿음이 약해서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사람을 다 수용을 하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레벨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하다 보니까 남을 업신을 잘 여겨요. 남을 비판을 잘해요. 그래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완벽한 분인데 그분도 자기는 모든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지만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그 손가락질을 하는 것으로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약하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정범이 어릴 때 태범이가 네 보고 뭐라는 줄 알아? 모르지? 그래, 모르는 게 나. 그래도 목사님 이야기 해줄게. 태범이는 너보다 몇 살 형님이지? 한 살 형님이야. 한 살 형님인데 태범이는 돌 지나고 난 다음에 걸었어요. 그리고 2살 때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한 1년 뒤에 정범이가 태어났어요. 정범이가 걷지 못하고 기어다녔어요. 그걸 보고 태범이가 얼마나 놀리고 저 녀석은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닌다고 이렇게 놀리다는 걸 못 들어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첫째로는 뭐하고? 받고 수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은 올챙이 때 기어다니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걸어다녔다니까. 자기 기어다녔다니까. 자기도 말 못해서 어버버버 했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1년 먼저 태어났다고 1년 늦은 동생을 보고 비난하고 우습다고 업신여를 여기는 것은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왜 받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시작. 먹는 자는 여기 먹는 자는 믿음이 뭐한 자고? 강한 자.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인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니까 이는 이유 접속사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뭐 했다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를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걸어다닐 수 있는 태범이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직 기어다니고 말도 못하는 정범이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끼리 손가락질을 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예를 듭니다.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노예가 있었죠. 나무 집에 하인이 있었다니까. 이학섭 집안에 하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학섭 집사님은 마당을 쓸 때 빗자루로 설해야 돼. 대나무 빗자루를 서는 거야. 그 하인들한테 우리 집에는 대나무로 마당을 설어라. 그래서 이학섭 집사님 집에 있는 하인들은 무엇으로? 대나무로 이제 마당을 아침 일어나면 싹 서는데 그런데 최봉석 장로님 집의 하인들은 사리 빗자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빗자루를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나무를 가지고 빗자루를 서는 그 집안은 사리를 가지고 마당을 서는 그 집을 보고 사가지 없는 하인이라고 날마다 놀리는 거예요. 아니 대나무로 해야지 사리 빗자루는
사리 빗자리를 가지고 하든 대나무를 하든 남의 집의 하인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 집에 있는 대로 자기 집의 전통대로 하면 됩니다. 또 어떤 데는요, 이 피아노를 꼭 이게 왼쪽에 놔야 된대. 오른쪽에 놔야 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오른쪽에 놔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왼쪽에 놔야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피아노는 다 저기 있어야 된다. 그 저기 놓으면은 드럼 치는 사람도 안 보이고 지미 집에서 돌리는 것도 걸리고 여기에 놓는다니까. 아니라는 거야. 와, 그럼 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법은 없지만 그렇다니까. 우리는 여기 할래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 하겠다는데 여기 와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피아노가 저 왼쪽에 있지. 네, 왼쪽이든 오른쪽에 있든 그거는 비판거리가 아닙니다. 생각은 그래 할 수 있어요. 생각은 그래 할 수 있죠. 생각은 그래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오른쪽이든 왼쪽에 있든 이걸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학섭 집에 있는 하인들은 이학섭 집사님이 오면은 인사를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의 하인들은 주인이 오면 충성, 마님도 오면 마님 충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모도 장로님 집에 있는 하인들은 주인이 오면은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충성이 하는 말이, 야, 하인들이 이게 뭐야? 애들이 하는 거 배꼽 인사야. 주인한테는 충성해야지. 이렇게도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습죠. 이런 게 우습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4절 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는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하인이 서 있는 것이나 너무 자빠 있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다 있다. 주인이 우리 집 하인들은 들어누워 있어라. 그럼 들어누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서가 있으면 서가 있으면 됩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도 성도들이 명백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를 세우시는 것 모든 권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는 그것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천방지축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다 세월이 지나니까 다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슨 문제였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 지 신앙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보고 아이 저 믿음 없는 것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듯 다 먹으면 되지. 저걸 못 먹어도 쩔쩔매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또 먹는 사람은 저렇게 짠짠하게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날입니다. 날.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내라. 안식 초대교회는요 사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까지 1500년 동안 뭘 지켜왔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안식일은 지금으로 치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모든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날에 이 날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파는 1500년 동안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율법은 끝난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시도록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한 겁니다.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이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안식일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고 모였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안식일파, 안식 후 첫날 부활파 이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구약에 드렸던 이런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는 모든 날들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 각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별 문제가 없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좋다는 사람은 안식일 지키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그때부터 들여서 이날을 지키는데 이날이 좋은 사람 이날을 지키라. 그런데요,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는, 그걸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날을 다 모이는 거 좋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거든. 언제 모였다고요? 날마다 모이다 보니까 뭐 안식일도 모이고 찬미, 찬이 안식일도 모이고, 또 언제 모였다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또 모이고, 그 다음날 화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날 또 모이고, 다 매일마다 모여서 모이면은 교제하고 떡을 떼고 밖에 나가면 전도했기 때문에 모든 날을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교가 있어요. 안식교 있죠. 우리는 주일날 안 지키고 토요일날 예배드린다 해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지옥의 불소식이죠. 그죠? 이단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단대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안식교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안식교가 있어요. 예배만 언제 드린다고 안식일 날 드리는 이런 교는 그건 이단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교. 왜 안식교가 이단이냐? 이 안식일 날 예배를 안 드리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요게 이단입니다. 지금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든, 그러나 지금은 사도 때부터 다 전통적으로 이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화요일 날을 그렇게 지킬 거야, 그럼 지 혼자 그래 하여. 화요일 날 아침에 와서 화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래 설교하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헌금도 안 해, 선장식도 안 해, 축도도 안 해. 그거 좀 이상하겠죠.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의미 있는 날이니까 이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지옥 간다, 이거는 이단이고, 요런 거는 완전히 이단이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믿으면서 나는 안식일 날만 예배 드릴 거야. 나 그런 교회 가서 갈 거야. 뭐 그러면은 뭐 그걸 뭐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든 날이 다 예배 드리는 이 날에 와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결석해서 집사님 어디 갔어요? 나 토요일 날 안식교회 가서 예배 드린대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그 교회 가야지. 그러나 많은 안식교회가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갔다가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 7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음식을 먹지 않느냐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것도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으면은 그 귀한 일이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먹어도 되지 뭐 나는 음식을 안 먹을 거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런 걸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7절로 나중에 나오죠.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띄워놓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이 먹는 거는 뭐였습니까? 이 먹는 거는 뭐였죠? 앞에서는 먹는 게 뭐였습니까? 우상의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날 문제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먹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남을 업심여기고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의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희락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희락이 없어져. 희락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데 이런 기쁨이 없이 예배당이 억지로 오는 거야. 내가 집사인데 안 오면 또 전화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날 오후 늦게 되면 결석자 명단에 전화번호하고 쫙 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왜 빠져서 내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다음부터 참 그래 지금 여기 몇 명 와가 있다니까 또 전화할까 싶어서 여보 그냥 가자 뒤에 앉아가지고 막 그래 니는 눈 감고 있어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할까 싶어서. 억지로 오면은 희락이 없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기 몸 옳다고 싸우다가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희락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잃어버리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 왜? 그 형제가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판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합니다. 양쪽에 서로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게 돼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해야 되느냐 하니까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바울이 확신한다는 것은 진짜 내가 이런 확실한 거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까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계속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뭐죠? 하나님의 사업은 뭐죠? 삼성전자를 인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음식 먹는 문제, 뭐 이런 피아노 어디 둘 거냐 뭐 문제, 뭐 옷에 넥타이를 매야 돼 안 매야 돼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오늘 구역장님 오늘 통닭 먹읍시다. 이랬더니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오늘 피자 먹으면 좋은데 이래가 통닭 먹을 거야 피자 이래가지고 구역에서 피자파, 통닭파 이게 나눠져가지고 나는 네가 오는 구역 예배를 안 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통닭파, 피자파가 싸우는 바람에 구역에서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적인 것 말고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 보니까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을 써야 된다. 힘써야 될 것은 화평, 어떻게 하면 화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힘을 쓰고 어떻게 하면 덕을 세워야 될 것인가, 모두에게 다 편안하게 덕을 세워야 될 것인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된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1절에 보니까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것도 떼어 넣으세요. 그럼 포도주는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사람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 집에서 술 먹으려고. 그런데 우리 최봉석 장로님이 몸도 약하고 당뇨도 있고 했는데 막 당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포도주를 한 병 사놓고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이제 장로님이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다 불러 모았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서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옳다 옳다 마시니까 교사들이 보면서 이 장로님이 포도주 마셔도 되나? 이렇게 하면은 그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천지로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불신자들이 꼭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한 적이 있나? 아이고 바보야. 성경 글자를 뭘 알아봐요? 그거는 술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요 사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술 먹고 싶었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성경에 뭐 금색에도 담배 치니까 담배 안 나오던데 뭐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에서 포도주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봤다. 야, 목사님 포도주 먹어도 되나?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믿음이 좋아서 먹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포도주가 본질이 아니라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 취하는 것은 다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건 안 하면 되지만은. 그럼 어떤 사람은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디모데가 채소만 먹고 병에 걸려 있을 때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래 섰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와 나는 술 먹는다. 이렇게 술을 안 먹었어요. 이거는 약이니까 먹었지. 혹시 자기 부인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혼자 마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한테 끓이지 않게 하되 만약에 내가 지나가다 봤다. 봤으면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먹고 이래야지. 목사님 최장로님이요. 술 먹었는데 장로 술 먹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놔두요. 이유가 있겠지. 윤창현 장로님이 한 잔 하더라도 사람들이 장로님 무슨 이유가 있겠지. 또 여러분 그게 포도주인지 복분자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지가 무슨 투시의 능력을 가졌다고. 자기 잘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하잖아요. 자기는 틀림없이 포도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브루벨린가 그거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귀로 들었다고 확실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비판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죠. 하지 마라 그랬죠. 안 하면 됩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것 하지 마라 그랬죠.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래도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만약 포도주 막 먹다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는 와 목사가 포도주 먹고 장로가 포도주 이렇게 만약에 시험 들 것 같으면은 안 먹어도 좋다 이랬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음식이 뭐라고? 안 먹으면 그만이지. 포도주 안 마시면 그만이지. 내가 영원히 안 먹으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똑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이 가는 무슨 가입니까? 네, 목사님 내 성적이 가였습니다. 그 성적표의 가가 아니에요. 이 가는 웃음이 양가의 가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는 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다. 포도주도 다 마셔도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나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게 있으면은 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왜 노랑머리야? 저 왜 포도주 마셔? 왜 저렇게 해?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우리 구역장이 왜 저래?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느냐? 나는 주여 새벽에 기도하는 게 나는 좋아.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면 깜짝 놀래. 그 사람들은 기도가 안 돼. 그러면은 나는 내 덕을 위해서 내 혼자 있을 때는 주여 하다가 사람들이 있으면은 주여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내 자유인데 내가 왜 못해?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우리 삶의 기억을 하셔서 남을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하나님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지 남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우리 삶에서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사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